시편 69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게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직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금 기도자는 아주 다급합니다. 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곧 물들이 내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대부분 물들이 내 목까지 이르렀나이다. 물들이 내 목까지 이르렀으니 이제 익사할 지경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온갖 어려움들을 물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자의 온갖 어려움들이 지금 목에까지 차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곧 죽을 지경입니다. 2절,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지금 나는 설 곳이 없는, 기도자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빠져 있는 거예요. 자꾸 그 수렁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발로 디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꾸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물로 빠져 들어가니까 많은 물이, 홍수가, 큰 물이 내게 넘칩니다. 기도자는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3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기도자가 부르짖음으로 지쳤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자기가 지금 이 위태한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소리쳐 외쳤는지 지쳤습니다. 목이 심히 마릅니다. 내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이제 눈도 쇠약해졌습니다. 지금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적이죠. 지독스럽게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힘이 들고 지쳤습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4절,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또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지금 지독한 환경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원인이 뭘까? 기도자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첫 번째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내 머리털보다 많다는 거예요. 왜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을까? 까닭 없이, 까닭이 없는 겁니다. 아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란 이런 거예요. 왜 나를 미워하는지 몰라. 내 주위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아요. 내가 착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심히 많은 겁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하기 어렵죠. 아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너무너무 많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심정이 아닐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순실이와 대화를 했다는데 이걸 정호성 비서관과 세 사람이 통화했는데 정호성 비서관은 통화할 때마다 녹음을 했답니다. 최순실과 박 대통령과 정호성 세 사람 3자 통화한 것이 11개의 녹음 파일이 있는데 이것을 검찰에서 복구하여 탄핵을 강행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문건 유출이래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별 내용이 없어요. 박 대통령을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훨씬 더, 아니 2천만 명이 미워하지 않을까요? 내가 볼 때는 까닭없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도 억울하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마땅하다고 말하며 비난합니다. 지금 나라를 허무는 악당이 판을 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이 그렇게 악했다고 생각하나요? 까닭없이 그를 미워하는 자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조롱당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시죠.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왜 비난하고 조롱합니까? 까닭이 없어요. 아무 까닭이 없이 비난을 해요. 왜 비난하는지 물어보세요. 비난하는 까닭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자도 비난하고 공산당도 비난하고 전교조도 일어나서 비난하고 덩달아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어. 싫어할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 까닭이 없단 말입니다. 기도자로 지독한 공경에 빠져 있는 두 번째 원인은 나를 멸하는 자가 강하며 나를 멸하려 하는 자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악당은 강합니다.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악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세 번째 원인은 내 원수가 거짓되어 그들의 특징은 거짓됩니다. 거짓을 이기기가 참 힘들어요. 세상에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공산당의 거짓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생명을 빼앗길 때에 이르러서야 깨닫고 후회합니다. 20세기 혁명의 전사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체 게바라. 20세기 혁명의 전사 체 게바라는 공산당의 영웅이었지만은 공평한 세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체 게바라는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하였지만은 실상 권력 탐욕자의 노예가 되었을 뿐입니다. 까닭 없이 미워하는 수많은 악당들의 강력한 힘이 거짓으로 무장하여 공격하는데 기도자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기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도 나는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억울하게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흉악한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기도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는 다 똑같이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지독하게도 어리석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뒤집어 쓰고 처절하게 죽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위해서 어리석게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운명입니다. 십자가의 역설이죠. 내 죄가 주께로부터 숨김이 없나이다. 죄인은 그 죄가 주께로부터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는 만천하에 자기의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치욕스러운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전혀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러내셨는데 주께서 많은 사람들이 지은 죄를 까닭 없이 죄가 없으신 예수를 통해서 그 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속죄는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의 수치를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6절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가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마시옵소서.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다 지시고 우리의 수치를 다 도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절규가 바로 주를 바라는 자가 나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마시옵소서.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를 인하여 욕을 당하게 마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욕을 당하시고 주를 찾는 자에게 그 욕을 대신하시고 대신 영광을 주셨잖아요. 이것은 다윗의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안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치욕을 받았사오니. 예수님께서 치욕을 받으셨죠. 이건 다윗의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주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치욕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 수치가 예수님을 덮으신 거예요. 8절,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예수님의 신세가 이와 같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어요. 또 자기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어요.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치욕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던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비난하는 치욕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미쳤습니다. 10절,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금식하고 곡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치욕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통곡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나의 치욕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통곡하셨다는 것을 비난하니 도리어 치욕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욕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죽였나요? 누구를 괴롭혔나요? 힘들게 했나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왕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반역을 모의하고 군사를 소집하며 한 거 했나요? 사람들을 선동했나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합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11절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이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 벗긴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진 것입니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 것이죠.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내게 비난하며 나는 술주정뱅이의 노래니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조롱하였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과연 누가 구원하나 보자. 예수님은 술주정뱅이들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술주정뱅이는 술에 완전히 취해 있는 사람이죠. 여기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악한 정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악한 악당들은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악당들의 노래가 되어 왔잖아요. 13절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반기시는 때에 기도자가 주께 기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길 때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의 기도가 주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그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그때 내가 지금까지 항상 기도했던 그 기도가 주 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자는 항상 주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기도자의 기도를 연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연락, 기쁠 열, 납 받을 납입니다. 기쁘게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자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자의 기도입니다. 기도자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주님의 인자에 의지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에 힘입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 역시 악하고 부족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구원자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구원의 진리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은 진리로 나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께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손 하나로 악당 하나 다룰 수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내 자신도 어찌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사방에 내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원수가 있나요? 기도하세요. 기도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께 있으니 여러분의 기도가 주께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주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때 여러분의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기도로 인생을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은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 위대한 역사 이루시기를 소망합니까? 기도하세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루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제 항상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